절기 중에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난한 그 가르침을 부인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그런 태도들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잡고자 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손을 대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정하신 때가 되어지니 잡히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어떤 내용이냐라고 했을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에 관한,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에 관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신과 거부와 오해와 편견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오늘날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는가 하는 문제, 또 우리 신앙의 예수에 대한 믿음에 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5절 2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런 질문 속에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신지라. 이 27절에 두 가지 불신의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또한 오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가, 세상의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또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는 얘기예요.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라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안다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의무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고, 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이들은 예수를 안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예수를 알고 있지만 자기 방식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거죠. 독단인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야? 기독교는 누구야? 교회는 뭐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암에 관한 문제가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이냐,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왜 예수를 보내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에, 이 죄로부터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성경의 확정적인 그런 상황과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대속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 죄가 전가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과 어떤 소통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시지만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들어가 그 은혜가 되어지는 그 곳은 죄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란 말이에요. 그런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이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는 자들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시고자 예수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에 관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알고자 하지 않고, 또 안다라고 했을 때 자기 중심적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이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요, 요셉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었던 가장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예수를 몰라서예요, 예수를 너무 잘 알아서예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께서 고향에서는 이적을 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벼랑에 밀어가지고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를 알았기 때문입니까? 예수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압니다. 교회를 압니다. 주일날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 이유를 압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요, 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또 기적을 행하실 수가 없었을까요? 심지어는 예수는 왜 그 고향에서 그렇게 배척을 당하고 생명의 위기에 처하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졌을까요? 예수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왜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우리 동네 옆집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서 목공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선반이 만들어졌을 때 그 선반을 가져갔을 때 예수가 그거를 받아가지고 똑딱똑딱해서 만들었었던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전혀 어떤 혈통적으로 귀족에 속하거나 어떤 왕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목수 기술을 배웠지, 율법을 배웠거나 율법에 관하여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 고향 사람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알미 오히려 예수로 받고, 예수로 믿고, 구주로 믿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하는가?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예수에 관해서, 기독교에 관해서 피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예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고 또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도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우리도 선을 행하면 착한 사람이 되어지면 천국에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독교를 판단합니다. 그들의 판단은요, 절대로 예수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진리로,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라는, 그리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사실로 받지를 않습니다. 예수도 있고 석가모니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또 더 화려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존재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그 존재와 예수님을 같은 위치에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은 예수님에 관해서나 성경에 관해서나 오늘 기독교에 관해서나 정말로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그 진리나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들은 대로 이야기 나누다가 책에서 본 대로만 아는 것 수준으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패턴대로 예배드리고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처럼 딱 시간 정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과연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그 깊이와 그 풍성함, 은혜 위에 은혜로다 하는 계속되어지는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고 그 은혜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사람들처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이미 예수를 믿은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이미 안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랜딩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는 식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를 서로 알아보고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랬었던 이들 중에 내가 아는 자가 없다. 너는 누구냐? 라고 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불신의 요소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 이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암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고, 그렇다라고 해서 그것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하지도 않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기독교는 그러지, 주일날 예배 가는 거지, 술 먹고 담배 피지 않는 거지, 11조 하더라, 그게 끝이에요. 그래 놓고서 나는 예수 안 믿어 라고 얘기한다.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알고자 시도하고 노력해서 예수가 아니야,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 없어, 이건 거짓말이야, 이건 믿을 수 없어 라고 해서 믿음을 갖지 아니하고 불신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가? 그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굉장히 독단적인 거죠. 그것이 불신의 이유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오늘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오히려 신앙의 방해가 되어지고 예수를 예수로 만나지 못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자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하고,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죽였죠. 로마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 중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처음의 시작은 자기 백성에게 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자기의 백성들이 왕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몰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예수님에 관해서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이 예수를 죽인 백성이라니까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우리는 예수에게서 잘한다라고 생각해. 교회를 잘한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천국을 믿는다라고 생각해. 그러나 과연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서 얼마나 더 잘 알고자 하며 기도하며 깨닫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은 그 생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구하며, 그래서 그것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자신이 개척했었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에 관하여서, 구원에 관하여서, 천국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풍성을 더 깊이, 더 넓이,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신 것 같아서 예배 시간에 졸고, 다 아는 것 같아서 예배 시간을 언제든지 다른 중요한 사건들이 생겨지게 되어지면 바꿀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이 되어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런 건 독단적인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함으로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 예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하여 결단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신지를 경험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좋아요, 이게 끝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착해져요. 이게 끝입니다. 아니, 그런 문제 아니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교회를 다니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또 그들도 그렇게 생각이 고정되어져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하여서 갈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서, 내 운명에 관하여서, 내 인생에 관하여서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해결이 되지 않아 라는 그런 고민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는 자가 없으리라 아니거든요. 얼마나 독단적인지 몰라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규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틀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미가서에서도요,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 탄생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또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또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갈릴리 나사렛 출신 중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폄하시켜서 갈릴리라는 이방인들의 마을,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전 촌동네라고 하는 그 표현을 예수와 대비시켜서 예수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낮추시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디서 오실지 몰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실이라고 하셨던 그가 어디서 오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의 배경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라면요, 예수님은 분명한 출생지가 있어요. 고향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활동하신 활동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이력과 역사가 싫은 거예요. 그냥 자신들의 격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메시아는 왕이어야 합니다. 다윗의 혈통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미미하게 등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등장할 때는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적어도 불이 내린다든지, 번개가 친다든지, 나팔이 불어야든지, 그렇게 오실 이라면, 그가 그런 존재로 오실 이라면, 그가 어떤 지역으로, 이렇게 나사렛이라는 이런 촌동네로 제한되어서 올 수는 없어. 그러므로 그가 오신다라고 하면 그가 어디서 오시는지는 알 수 없어. 마음대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한 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한 가지 예로 든다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어떻게 벌을 내리실 수가 있어? 어떻게 죄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에 관하여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남을 미워하면 그것은 그를 죽인 것이니라, 너는 살인자니라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많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형벌에 처하게 되어질, 미워하는 것을 하군요. 여러분, 마음껏 미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면 그가 어디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지금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시고, 또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활동하시,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예수,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 우리가 원하는 구원자하고는 격이 안 맞는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규정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관해서 그를 정당성을 부여한다라는 거예요.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에 조금 줘라도 봐주시겠지. 봐주실까요?
주시겠죠. 그러나 그렇게 그냥 함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계시는 것 아닙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강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날마다 새롭고 뜨겁고 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에 관하여서 우리가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무기력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능력이신데, 하나님은 능히 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불신적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수준에 미달되어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여러분 이 28절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라고 얘기하는 말씀은 편안하게 얘기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시면서 지금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불신자들의 태도들과,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태도들과, 알아도 겉핥기식으로 알고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규정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크게 외쳐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시는, 지금 제가 약간 여러분이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어필한 거예요. 이런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쳐 이르시되는 4번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그 4번 중에 한 번을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 너무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크게 외쳐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여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명에 관해서, 생명 대신 이 직전에는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떡,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인 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생각과 기준과 세계관으로 좁혀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독단적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이 답답한 마음으로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것은 약간 비웃는 거죠.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아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나는 안다. 그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들,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굉장히 소극적이고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전부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관하여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은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 나는 안다라고 했었을 때 이 알문요, 이 하나님에 관하여서 얼마나 풍성한 알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는 것에 관한,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완전한, 이렇게 풍성한, 그리고 이렇게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보내신 이 모든 보내신 가운데에서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왔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통해서, 내 말을 통해서,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진정 알려주고 싶으신 것, 길, 진리, 생명에 관하여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참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관하여서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어떤 예수님에 대한 생각들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참되다라는 것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 예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34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36절 시작.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말로 알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발견하고자 하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은 참되시니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구하면,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지금 만났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러한 노력을 행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전제 속에서 우리가 아는데 라고 하는 건 그건 내가 내 독단적 내 편견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보내신 예수를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불신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아는 것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 문은 닫힙니다. 지옥 문도 닫힙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리고 예수를 믿는 때는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보니까 30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고 잡고자 하고 감옥에 가두고자 하고 예수의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그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잡고자 하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더니 어떻게 된다라고요? 손을 댈 수 있어요, 없어요? 손 못 댑니다. 절대로 못 댑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거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이사야서에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다. 주를 만날 만한 때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고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오늘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적용해서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요, 예수를 찾고자 하나. 여러분, 지금 큰 소리 예수님을 원하잖아요.
간절히 예수를 원하잖아요. 예수님께 손을 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속에는요, 항상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유 있게, 오늘이 아니어도 돼, 내일이어도 돼, 다음 주에도 예배 드릴 텐데 다음 주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차원의 문제,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그만큼이나 여러분은 예수님에 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운명을 걸 수 있으세요? 지금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영원한 운명에 관하여서,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지식으로 나는 확신할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수님을 알고자 했고, 예수님을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몸부림치고 계실까요? 여러분, 지금은 예배할 수 있지만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녹록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들이 안전장치가 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지금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게 아직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들, 여러분, 그만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결단해야 되고, 지금 순종해야 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처럼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메시지로 인하여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보내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사. 그 하나님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예수님께서 참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누구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너에게로 보낸 모든 것에 관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잘 예수를 알 수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형식적이고 잘못된 신앙관 될 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향의 마을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안다라면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면, 예수를 벼랑에 밀어버리고 많은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불신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에 이르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하고 불충하고 죄에 관하여서 전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는, 그리고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에 해당되어지는 사람, 헌신하지 아니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오늘 현대 기독교를 보세요. 헌신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삶의 어떤 편안함과 정서적인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일날 한번 딱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기독교인이야,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안도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지고 있어요. 그건 유대인화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깨어 말씀하고, 다시 깨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시 예배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에 감격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진리의 풍성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